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바쁘게 뛰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왜 그렇게 노력하느냐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묻겠습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잠깐 예배 드리는 사람 좀 드물어요. 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눈 떠서 잠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한 날은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관심도 딱 하나죠. 주님을 위해서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이거든. 로마서 14장 8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도 주님을 위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도 다음 세상에 갔을 때에 거기서도 주님께 영광 돌려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평생을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귀한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성격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찌든지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계산하지도 않고 자신을 아끼지도 않고 생명을 거기다가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죠.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그 주님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바울이 간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죠? 왜 주십니까? 너 혼자 잘 살아라?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걸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왜 축복합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짧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한 세상을 태어납니다. 예, 그게는 그냥 생명의 세상이에요. 예,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어머니에서 태어나면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육신의 세상이거든요. 예, 육신의 세상인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 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세상에서 100년, 다음 세상에서 1000년입니까? 아니, 다음 세상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영원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또 모르겠다. 아니에요? 아느니라. 예? 앞으로 다음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예.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디 갑니까? 죽어봐야 알지. 사람 한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어봐야 합니까?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봐야 미국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영원한 세상,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뭡니까? 장막이에요. 그죠? 천막이다 이 말이에요. 텐트요. 찢으면 쭉 찢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 좀 찢으면 얼마나 이게 아파요. 이 텐트거든. 이 텐트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까요? 임시 거주하는 거지. 임시로 거주하는 거지. 우리가 가야 할, 내 인생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은 아버지의 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있을 맨션이 많도다. 그래서 가서 보면요, 내 집이 그 부리는 천사는 부리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늘 날아가면 천사들이 내 집을 다 지어놓고 있어요. 아직 이제 덜 지은 거예요. 다 지으면 여러분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텐트거든요.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뭐 열심히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또 운동하고 해봐. 길어봤자 5년 더 긴 거예요. 정해졌다니까.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분 피 가지고 여러분 수명을 결정합니다. 딱 보면은 몇 살까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 운명이, 내 수명이 몇 살까지인지. 그래서 그거 보고 그때 병이 오면은 갈 준비하셔. 뭐 그렇게 뭐 했을 거 없어. 그 하늘나라 있으니까. 뭘 그렇게 이 세상이 텐트에 사는 게 그렇게 좋다고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삽니까? 아버지 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마음에 그걸 두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몸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다. 바울은 왜? 그 세계를 가봤거든. 그러나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바울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예? 입을 열어서 여러분 구원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의인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을 더 기뻐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 99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 정말 전도를 받아서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집중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소원의 선물이 뭐냐? 하늘의 별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군에 가보세요.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별이에요. 예? 우리가 군생활 하는 것도 별 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연예인들도 별이에요. 그들이 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이 될지는 못할지라도 그 세계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앞으로 스타야, 너는 별이야, 이것이 뭡니까? 영혼을 기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 말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 무슨,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 된다? 별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왜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구원은 안 나와도 구원받아요. 상 받으려고. 그 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근데 상 중에 제일 귀한 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상은 뭐요? 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구원하는 자에게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왜 불렀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부른 목적은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를 부른 것은 왜 불렀을까요? 나를 왜 불렀어요? 주님 나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조금 먼저 불러주실 거예요. 나를 조금 먼저 불러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별로 전도 안 했는데 전도상이 별들이 몇 개거든요.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또 어릴 때 이미 기억에 사라졌지만은 그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나는 한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를 뿌려가지고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어제 저희 집사람을 세례준, 저희 사모를 세례준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과 장모님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느냐 하니까 우리 장모님 집이 아니고 큰 집에서 먼저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워낙 우상이 심하니까 귀신을 섬기다가 보니까 아니 저는 큰 집이 말이에요. 교회 가면 이 귀신이 다 우리 집으로 몰릴 거 아니냐 이래서 떨치기 위해서 교회 갔대.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 떨치려고 갔다가 이제 설교도 그 은혜 받고 그 목사님에게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 세례 받았어요. 그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우리 장모님 가정에서 목회자가 몇 명이 나왔느냐? 10명이 나왔어. 목회자만 10명이에요. 9명인가? 자, 한 명은 차이 있겠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보니까 전부 다 목회자예요. 목회자 아니면 사모가 되든지. 다 그래. 보세요. 한 가정에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가정에서 우리 장모님 밑에 자녀들 자녀들도 몇 명 안 돼요. 자녀들이 그래봤자.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서 손자까지 해서 보니까 10명의 목회자가 나왔더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한 명 전도했는데 너무나 상들이 영혼 전도의 상이 너무 많아서 놀랄 거다. 전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 지구상에 79억이에요. 79억에 나 하나 모래알이죠. 있으나 마나해. 그런데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하고 우주하고 너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보다 너 한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버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이고 저거는 인간 아니야. 저거 쓰레기야. 저거는 천국 가면 큰일 나. 아니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도 꼭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영혼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전도하는 게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소원이에요. 전도를 왜 하는자고요? 하나님의 큰 소원이라는. 그 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전도 한 사람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 아기가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애가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서 아는데 수소문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쭉 돌아다니다가 아무래도 못 찾겠어요. 걱정을 하다가 주일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지 마시고 사실 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찾는데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들이 다 이제 마을에 쭉 돌아다니면서 애를 찾는 거예요. 없어. 목사님도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찾는데 어린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에 딱 보니까 집사님 두 분이 포장마차에서 오뎅 먹고 있더래. 그거 확 찔러버리면 좋겠더래. 목사님이 너무 밉더래. 지금
애를 잊어버려가지고 애 찾고 있는데 오뎅집에 앉아가지고 오뎅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사실은 여러분 먹어도 되잖아요. 왜? 그냥 앉았으면은 섭섭하겠지만은 애 찾다가 목 걸걸하니까 거기 있으니 거기 잠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믿더라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못 찾고 집에 돌아와서 있으니까 전화가 왔더래요. 이 애가 지 친구 따라서 좀 먼 쪽에 사는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같은 아이가 있으니 그 놀러 간다고 가가지고 그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너무 밤 늦으니까 이거 목사님 걱정하겠다 해서 밤늦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저녁 예배에 참석했으면은 알 건데 참석도 안 하니까 그렇게 교회에서는 찾는 줄 몰란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이제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걱정스럽게 목사님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감사해요. 애 찾았어요. 아무개 성도님 집에 그 애하고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찾았는데 그 땀 흘리면서 못 찾겠다고 온 그분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네, 감사한데 그 오뎅 먹는 그분 생각하니까 끝까지 믿더래.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요 찾고 싶은 거예요. 나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식은 하나님 다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전도가 왜 그렇게 필요한지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은 퉁 치면 소리가 나야 종이잖아요. 성도는 전도해야 성도예요. 성도의 의무는 무조건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이 전도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절대로 입이 열리지 않아요. 왜? 상대방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게 무섭거든요. 상대방에게 내 자존심을 낮추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은요 누구에게 못합니까?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따라하지 말고 못하는 사람들 따라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자.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도 귀한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설교 마치고 2차 작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예상을 알아야 우리가 선물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명단을 좀 적어달라 한 거거든요. 자, 기도합시다.